참미예수님, 오늘은 네 번째 천년성체 교리 시간입니다. 먼저 성모성 바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신부님 방 사죄관에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피드백을 받았는데 건의사항, 고쳐야 할 점, 혹은 하고 싶은 얘기들. 신부님, 이 영상이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무래도 신부님이 그동안 찍어왔던 곳은 넓은 교리실에서 찍어와서 오늘은 이 신부님 방에서 한번 조금 좁은 공간에서 좀 크게 얘기하면 소리가 잘 전달될까 싶어서 이렇게 촬영 장소를 바꿔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신부님이 여기서 일어서서 할 데가 없어서 오늘은 신부님이 의자에 앉아봤어요. 오늘 또 색다른 곳에서 색다른 모습으로 한번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방금 얘기했네요. 신부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 줄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일체라는 거 알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데 그 삼위 중에서 우리가 이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처럼 밥도 드셔야 했고 잠도 주무셔야 했고 우리랑 똑같이 이 출생하셔서 아이였을 때의 시절도 있으셨고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한 10살 이때의 예수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힘 있는 열정 있는 나이, 그 나이 때도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느님. 성사를 배울 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그 은총,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가 그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게 성사라고 했잖아요.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성사. 특히 성사는 하느님, 그 예수님에게서 직접 유래해야 하는 것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성사 중에 성사, 이 성사의 근원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영향을 받고 늘 생각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사셨고 말씀도 하셨고 제자들도 가르치시면서 그 기록이 남아있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 마르코복음 잘 쓰고 있죠? 복음서가 성경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항상 얘기했었죠.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는 분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기록이 있고 성사로도 접하고 묵주기도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일생을 묵상하기 위해서이죠.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롤 모델, 우리의 멘토, 우리가 닮고 싶은 분을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예수님으로 가야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라고 들어봤나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이비 한자 말이에요. 비슷하지만 가짜인 것,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인 것. 그리스도교에서 누군가 이 사이비를 만들어서 나오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가 들어가요. 사이비 교주. 자기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든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이어받았다든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예언을 이어받았든가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사이비입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짜니까요. 성당에 아직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믿는 이 가톨릭, 천주교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있어요. 천주교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든가 예수님이 아닌 성모님을 흠숭한다든가 숭배한다든가 하는 우리 교리서에서는 정말 1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들이 여러분이 살면서 꼭 한 번쯤은 듣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천주교는 우리가 믿는 이 가톨릭 신앙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대한다. 우리가 배웠지요. 성경과 성전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에 이르는 통로이다. 그 중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첫 시간부터 배웠던 4대 교리,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 중에서 이 강생구속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죠. 4대 교리에 성모님은 없어요. 그만큼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에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이 성탄 대축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을까? 그 흔적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고 살았지만 하느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벌을 받았어요. 이놈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통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그 용서받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바쳤는데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방법이었어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하느님이 하늘에서 그걸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해했어요. 지금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그 동물 윤리하고는 많이 달랐지요.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속죄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제물을 바쳐야 죄를 용서받는다는 인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바로 이렇게 죄에서 용서받는 속죄라는 방법으로 이해를 했어요. 하느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하루 이 날을 지내고 있어요. 대속죄일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 속죄 제사를 매번 지낸다고 해도 어딘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해결책을 원했지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분, 하느님의 힘을 가진 누군가 와서 어려운 이 상황을 싹 정리해 줬으면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뭔가 초능력, 영웅 같은 존재가 와서 정리해주고 그런 존재를 꿈꾸고 원하고 좋아하기도 해요. 여러분도 영화를 봤을 건데 어벤져스 봤죠? 그 시리즈 항상 나올 때마다 재밌잖아요. 근데 영화는 많지만 그 시리즈의 영화는 수도 없이 많지만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진 영웅이 나서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린다는 그런 스토리는 하나같이 같죠. 어쨌든 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속죄도 필요했고 메시아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언제 오실까 기다렸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때를 보고 계시다가 어느 날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내리시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 마리아께 와서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우리가 성모성을 배울 때 등장했던 복음 중에 구절이죠. 이는 이 구약 때 있었던 예언, 한 아이가 태어나서 희망이 된다는 예언이 이렇게 실행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진행되지요.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는 위험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이야기가 이 루카 복음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시지요. 제자들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가르침이었고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은 하느님 나라가 왔다는 신호예요. 표징이라고도 하죠. 기적을 보고 하느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드디어 왔구나 하는 걸 보라는 거죠. 기적 이야기를 보면 신기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기적 그 뒤에 있는 메시지를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님이 기적 후에 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그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하늘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는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방법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그런 맥락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라도 아픈 사람을 낫게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낫게 하시는,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성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 같은 그 이야기도 있죠. 기적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상상해 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접근이 꼭 우리에게 요구돼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 그만큼 닮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불현듯 예수님이 떠오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이야기에서 결말로 다가가는 부분, 결말로 향해 가는 부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한 제물이자 가장 완전한 대사제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아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라는 그 속죄를 할 때
동물들을 바쳐서 하느님께 그 연기가 피어오르면 하느님께서 그를 받아서 용서해 주신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했죠. 메시아 이야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 일을 한 번에 이루셨어요. 속죄와 메시아의 오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성당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우리가 모든 성당에서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일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그걸 기억하고 성체를 받아 모셔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그 몸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할 수도 있고 가정에 꼭 벽이나 걸 수 있는 데에 십자가를 걸어놓곤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죠. 이날 우리는 주님 부활 대축일로 기념하고 성대하게 미사를 하고 축제를 벌여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죠. 주님 부활 대축일.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성탄보다도 더 큰 축제예요. 그 중에서도 토요일 밤에 하는 그 부활 성야 미사가 1년 중에 가장 큰 미사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시한 일이에요.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부활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힘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성령 강림 대축일 그날을 기념하죠.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언제였죠? 그 변진성사 편에서 성령 뽑기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축일을 만들었고 신부님이 대축일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낼 수 있도록 교회가 받아온 전통이 이 제도화되어서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전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의 날짜를 볼 때 달력을 보잖아요. 우리는 전례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례력, 이 전례력에 따라서 우리 1년을 지내고 있어요. 이 전례력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기도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신부님은 이 아침, 저녁 기도를 신학교에 들어오면서 배웠는데 지금 신부님이 얘기해 주려는 기도와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 그 지금 신부님들, 성직자, 수도자, 수녀님들, 수사님들이 죽을 때까지 바쳐야 하는 성무일도라고 있어요. 엄청 두꺼운 책이 4권이에요. 1년을 따라서 신부님이 잠깐 보여줄게요. 자, 무겁죠? 참 무겁겠죠? 이렇게 이 4권이 있는데 이 4권에 오늘 같으면 신부님이 오늘 금요일에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오늘이 12월 4일, 12월 4일이면 지금 우리가 대림 1주간이고 금요일이잖아요. 이 시간
신부님이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오후 4시 35분인데 조금 있다가 6시가 되면 이 저녁 기도를 신부님이 바칠 거예요. 이 성무일도는 시간을 성화한다고 해서 시간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신부님은 이 성무일도를 바치지만 우리 신자들도 바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서에 있는 아침 저녁 기도를 한번 오늘 배워보고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아침에는 아침 기도, 저녁에는 저녁 기도를 꼭 바쳐주기 바랍니다. 자, 아침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아침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을 찬미하고 봉사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기도가 이 바로 아침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찬미 드리는 이 아침 기도를 오늘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바쳐줘야겠지요. 외워야 하니까요. 자, 그리고 저녁 기도 배워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에 악을 저지르고 선을 멀리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심으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녁 기도의 내용은 하루를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그 반성과 하느님께 대한 믿음, 특히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시 생각하는 그 다짐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것이죠. 신부님도 저녁 기도를 바칠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했는가 안 했는가 반성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면 더 좋은 말, 더 좋은 행동을 했겠다라는 그 반성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부터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꼭 바치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과제. 첫 번째, 이 복음서를 보면서 특히 지금 마르코 복음을 쓰고 있죠. 마르코 복음뿐만 아니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복음서 안에서 내가 닮고 싶은 아니면 인상 깊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게 있는지 많아도 좋아요. 최대 5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해당 성경의 본문도 한번 적어 오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외우기.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는 일단 이 미사 외에는 대면할 수가 없어서 그럼 어떻게 이 과제를 여러분들이 검사를 받을까? 자, 우리 천년성체 담당 3학년 전정희 효주 아네스 선생님께 부모님이 번호를 다 알고 계세요. 카톡으로. 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외우는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드려야 하고요. 이 과제는 이렇게 적은 것을 사진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카톡상으로 꼭 이름을 적어주고 내가 담고 싶었던 아까 그 과제 예수님의 모습은 이거였다, 인상 깊었던 모습은 이거였다, 이렇게 선생님께 개인 톡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정희 효주 아네스 선생님이 정리해서 이번 주 과제 검사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고 하죠. 여러분들 마스크 꼭 쓰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손도 잘 씻고 개인 위생을 잘 지키면서 우리 부디 천년성취하는 날까지 큰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몸을 모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어요. 화이팅!